진심입니까? 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교단에서 지키는 해외 선교주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에도 역시 교회 본질적인 사명,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인카네이션은 성육신 얘기하죠. 자꾸 크리스마스 때 성육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세상의 단체와 달라요. 세상의 단체는 사람들의 주제를 가지고 동창생, 학교 같이 다닌 사람들의 모임, 동창생, 또 무슨 개 모임, 뭐 사람들이 조직해서 만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땅과 국민과 또 뭡니까? 나도 잊어버렸네. 그걸 주권이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이 세 개 요소가 함께 모아져야지 나라가 되는 거죠. 역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물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모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 냄새가 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사람 냄새가 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모인 단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아멘? 예. 사람 냄새가 날 때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창생으로 모인 게 아니고 개 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모임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교회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품었던 그 꿈, 그 비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저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주님의 목적, 주님의 꿈, 주님의 지상 명령, 유언적인 말씀, 이건 전도요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의 모인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전도처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도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잘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그런데도 바울도 전도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왜냐? 그냥 순조롭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반대했어요. 전도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바울 서신을 보면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어요. 그 곳곳마다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전도 팀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시작. 전도의 문을 나에게도 열어주소서. 여러분 개인을 강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도의 문을 열려면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한마디로 전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근데 전도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 전도인 줄 알아요.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그 교회에 왜 왔는지 그 전도의 핵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을 깨닫고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도와주고 정말 깨닫고 구원에 이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 있는 전도가 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입니다. 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아무개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전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야 한단 말이죠. 전도는 기도가 선행될 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도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고백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골로새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허당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울까요? 특히 이거 다는 아니지만 거의 10명 중에 7, 8명, 많으면 8, 9명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자기의 삶의 리듬과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처럼 뒤통수를 그냥 팍 쳐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번쩍 떠가지고 눈이 확 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몰라도 그냥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자, 사도행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죠. 전도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사도행전은 1장부터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그래요. 야, 기도해서 너 달라진 거 있냐? 기도해서 너 바로 된 거 있냐? 너 그렇게 기도하더니 뭐 잘 된 거 있냐? 맨날 가서 기도만 하면 뭐하냐?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와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주일날 밥을 주고 떡을 줄 테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진수를 몰라서 그래요. 전도도 특히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막을 올린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위대한 오순절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 역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나중에는 4장에 보면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무슨 힘이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중국 선교 아버지라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 내지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서너 명 생기면 그곳에 전도 기지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전도 기지. 교회가 아닌 선교 기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세워진 선교 기지에 있는 선교사는 수시로 테일러에게 선교사에게 선교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보고 사항을 취합해서 선교 방향, 선교 모색, 이 선교 방향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전략을 세웁니다. 인적 사람을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 또 물질을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선교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가 잘 되고 있거나 더 이상 전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보고 내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이게 광주라고 하는 그 광주의 근처에 선교 기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상하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여건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지역적 배경으로나 선교가 매우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열매가 풍성했다는 사실 보고받았어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도저히 이 테일러 선교사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느 해 테일러 선교사가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가 광저우 근처의 선교 기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지역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는 그간 이해되지 않았던 그 부흥의 광저우 그 선교 기지의 부흥의 비밀을 바로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골의 작은 교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광저우 선교 기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기도 덕분에 여건으로는 선교되지 않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없을 그런 지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었던 것은 이 작은 시골 교회의 6년 동안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인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그 가정들,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보 나와 있는 것 그냥 읽어만 봐도 여러분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들려져요. 하나님께 바로 올려져요. 하나님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이 특히 중보의 선교 기도는 여러분 그 선교사들에게 곧바로 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순간순간 느껴지고, 그 기도가 자기네들은 단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아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렇게 평화로운, 그냥 평상시에 여기서 느끼는 이 기도의 느낌과 그 척박한 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느끼는 그 영적인 감각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압박 속에서 그 압박을 견디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견디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서의 영적인 느낌과, 아무런 그런 평화로운,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선교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꼭 인식하란 말이죠. 그 긴박성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선교사님들이 힘들다, 기도해야 열매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다친 이웃의 마음, 친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람들이 속속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6달, 1년, 어떤 경우는 6년, 어떤 경우는 평생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족이 전도를 제일 쉽게 하고 싶지만, 하고 할 것 같지만 제일 어렵게 안 되는 것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 그래서 본문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데 그토록 지속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의 삶을 주목하다가 마침내 그가 어느 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수억만큼 갖다 주는 것도 뭐 사랑이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수억만큼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잠깐 3분 동안 여유를 드릴 테니까
주무실 때는 3분 동안 주무셔요. 그 대신 제 귀를 열고 지금 눈 뜨지 말고요. 나는 지금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들었어. 몇 사람밖에. 내려. 안 든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다 들고. 여러분, 없는 사람은 전도할 대상자가 금년에는 꼭 있고,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하여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 뜨세요. 이제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야? 내가 기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이 멀리 있던, 해외에 있던, 타지에 있던, 우리 집안에 있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다고 고백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또 내가 기도했던 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야, 아무개야, 나 교회 안 나가다가 지금 나간다. 교회 나가는 너를 생각하고 네가 권사가 되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네가 생각나서 내가 전화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이 열리도록.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려면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전도자의 시각을 갖자. 전도자의 시각.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 골로새서를 쓸 때는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은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이 감옥이 어디냐?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뭐라고 썼어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여기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바울은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는 게 큰 죄도 아닌데. 근데 바울은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전도자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자의 시각이라는 게 뭡니까? 예?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 설 명절이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 듭니까? 이번이 대목이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맞잖아요. 또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이번 명절 때 민심을 얻어야 할 텐데 지금 여론의 동향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거를 보는 게 국회의원의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명절에 만날 안 믿는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전도하는 거는 너 예수 믿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직설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당신들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요, 싫어할 사람 없어요. 야, 재수 없어, 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재수 없어요. 그 사람 재수 없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게 전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생일 때 선물이라도 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자꾸 마음을 사란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금방 알았지. 이것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전도자의 시각, 이것은 지상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 맞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들으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마르틴 니밀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마르틴 니밀라.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책임백서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책임백서.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에 대해서 그는 독일 나치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어요. 최종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지만 그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또 독일 교회가, 또 이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막 화가 났죠. 또 그 백서에 보면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가 주장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니밀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순서가 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지 않았냐? 묻자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듣던 목소리여서 뒤를 돌아다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놀드 히틀러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자기의 삶을, 이 꿈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꿈이 한 번으로 지나쳤다면 그냥 끝난 것인데 7번에 걸쳐서 계속 이 꿈이 나에게 지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히틀러를 저주하고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목사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지적하고 저주했지만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리밀라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생각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삶의 자리에서 악을 쓰고 있는 이웃들,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듣질 않아서 그렇지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웃들에게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시각을 가지고 전도하면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문 열려면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전도의 메시지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뭘 전도해야 합니까? 그걸 모르겠나요? 군인이 총을 쏘려면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총 쏘는 법만 잔뜩 배우고 전쟁에 나갔어. 보니까 총알이 없어. 허당입니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전도의 문을 열려면 늘 기도에 힘써야 하고 전도자의 시각을 갖는 것과 함께 전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복음의 비밀. 복음은 비밀이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식이에요.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비밀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복된 소식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을 얘기해도 사람이 그걸 복된 소식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전도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 앞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돌이켜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더군다나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경험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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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비밀을 표현하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을 욕하고 막 이팔 저팔 내팔 막 욕을 하던, 그러고서 야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나와.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말만 잘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언어에 뭘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언어에 소금을 쳐요. 언어에 소금을 치면 그 언어에 맛이 나는. 소금은 왜 치는 거예요? 짜라고 치는 겁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부패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부패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언어에 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언어에 소금을 치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언어를 입술로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거룩한 말, 유머 감각이 있는 말, 적절한 말, 복음을 표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언어 생활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맛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유머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해도 꼭 그냥 세상 말로 싸가지 없게 저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것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막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도 좀 참아가면서 여러분이 뱉어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도 그것을 쏟아내지 말고 그것을 조금 소금을 쳐서 순화시켜라는 거죠. 소금을 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불만을 쏟아내고 불평불만을 말끝마다 토로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입에서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겠냐 그 말이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자,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입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냐? 어떻게 한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고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들 가정을 하나하나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마다 새로 부임한 목사를 앞에 놓고 다른 교인들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를 조심하십시오. 아무개 장로를 조심하십시오. 뭐 어떻고 저떻고. 아, 교인들의 마음이 많이 병이 들었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어느 교인집을 신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집사님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가방에서 준비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노트 겉 표지에는 불평불만의 노트책, 노트가 책이죠. 불평불만의 책, 노트.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집사님,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잘 적어 놓았다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집사님의 이름을 실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왜?
거짓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나 그 노트에 자기 이름을 적었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습관처럼 부정적으로 늘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9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내 입술에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감옥이나 재판정에서도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뭐가 되고? 행동이 되고. 또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뭐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은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은 뭐가 되고? 삶이 되고. 삶은 뭐가 되고? 인격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이 여기 잔뜩 있는 사람은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결국에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이 잦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계속 늦어.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 조는 사람은 계속 졸아.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뭐가 된다?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삶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내 습관이 잘못됐으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부터 고쳐야죠. 생각부터. 아, 내가 예배 시간에 이제 안 늦어야지. 예배 시간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 안 졸아야지. 여기 카메라에 CC 카메라 하나 다 달아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여기다 다 찍어가지고 본인에게 보여줘야지. 차마 내가 전도 이제 설교하면서 아무게 졸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큰 상처받고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보죠.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만한 위대하고 넓은 문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각오와 다짐이에요.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2025년 표를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작은 글씨가 보이는 사람은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대적들이 있지만,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선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이하 모든 백성.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22년 전에 세워진 목적과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국내외 선교 현황, 지난 사무총회 때 서면을 통해서 보다시 2024년 작년에 국내외 11곳의 선교비 총 결산이 1,900만 원. 금년에 선교위원회 회원이 41명이에요. 맞죠, 권사님? 41명. 이제 봉헌위원회도 해산됐어요. 봉헌원금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봉헌원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빚 갚을 때까지 해야지. 이제 빚 갚아요. 이제 금년에 1,600만 원, 800만 원인가 남았으니까 금년에 싹 갚아요. 이제 봉헌원금 안 해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 봉헌원금 안 하면 선교헌금으로 돌리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물론 그 의원이요. 다 보니까 40명이 다 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위원회 안 든 사람은 모조리 다 싹 들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전도 사람을 안 했으면 선교비를 내서라도 해야지. 직간접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선교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도 가잖아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선교비를 보내면 기도하게 되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개인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도우면, 선교 전도비를 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내가 보낸 그 이상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겨주리라.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 계산해서 넣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고 또 틀렸나 또 세고 이런 거 성교비 자꾸 셌다 하면 잘못돼서 2번은 셀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들어갈까 봐 세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생각한 것 더 이상으로 들어간가 봐 틀렸나 세는 거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숫자를 헤아린 만큼 도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숫자를 센 만큼만 도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드려진 헌신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를 하나님이 세밀히 보고 계십니다.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서울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 신원 에베네셀의 회장이죠. 지난해가 2024년도가 그 회사 창립 50주년이에요. 놀라운 것은 회사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회사원들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신길교회에서는 파송한 선교, 신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족을 다 불러모으고 모두 초청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주고 선교사들 가족들 신원 에베네셀이 뭐 하는데요? 옷 파는 데잖아요. 에베네셀 옷. 옷을 한 번씩 다 드렸어요. 아버지 회장님, 장로님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아들 사장 박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이 평생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 아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저희 아들이 이제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부부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전에는 이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그 교육자들 다 모아서 에베네스를 가서 옷집에 가서 옷을 고르라는 거예요. 옷을 한 번씩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니까 코로나 때도 신혼 에벤에서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주일은 쉽니다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쉬는 회사예요. 그게 그 회사의 모토입니다. 주일은 예배드리고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니까, 교회를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까운 또 제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구체적인 섬김을 제가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흥의 계절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